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돌을 가져다가 한 도시를 새기고 그 주위에 포위 장비를 배치합니다. 마치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포위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도시 예루살렘을 직접 포위하시기로 결단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시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위기를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 해석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 불안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에스겔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외적인 어려움은 내면의 영적 고립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외부의 문제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에스겔은 철판 하나를 자신과 도시 사이에 두고 그것을 철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상태, 단절된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멀어지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사랑을 막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예배가 의무가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고 죄를 돌이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오기 전 예루살렘은 번듯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이미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외부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 해결해야 할 형제와의 다툼이 없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 나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의 벽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죄가 세운 것이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어놓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주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간 유다의 죄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이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돌아보며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주님의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더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390년과 40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390년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못한 연수, 그리고 40은 이들이 받을 징벌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될수록 굳어지고 그럴수록 자연스러워지며 그 죄가 결국 다음 세대까지 전달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관습이 되며 전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고착화된 죄가 없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대물림된 죄의 흔적이 스며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순히 많은 죄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390일, 유다는 40일이란 구체적인 숫자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는 정확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모든 건 우리의 삶에 흔적을 하나씩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나지 않으면 죄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무시했던 그 사람, 반복된 타협과 나도 모르게 외면하는 진리.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게 기록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은 무엇을 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세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벌고 인정받고 있는지 세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행한 착한 일의 개수는 얼마인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내가 가진 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짜 의인은 마지막 날에 자신이 언제 선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성경은 이 모든 걸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죄만큼은 셈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잊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내 삶에 남거나 누군가의 상처로 그 죄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알고 기억하고 계시더란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겁나게 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심판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셈하며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 주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가 져야 될 짐이 되더란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의 무게만큼 자녀 세대들이 그 짐을 감당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되더란 겁니다. 반면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위해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440일간 한쪽으로 누워 잘 뿐 아니라 쇠똥으로 구운 음식을 먹기까지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대신 짊어지더란 것이죠.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아 잔뜩 쌓인 그 책임을 대신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티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러지? 시대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시대를 비판하는 자가 아닌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정죄하는 자가 아닌 시대를 위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정죄는 또 다른 정죄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보는 마음을 열고 시대를 살리며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책무이자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을 때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듯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세대를 따라 흘러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 역시 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속담이었습니다.
아비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속담인 것이죠. 그러나 죄의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도와 회개로 그 거대한 죄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며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흐름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가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처럼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아닌 남의 죄를 세며 정죄하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땅의 고통과 눈물을 보며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판을 넘어 기도로 중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듯 나도 눈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그 짐을 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눈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 가정과 공동체에 무너진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과 같이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죄의 흐름을 멈출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게를 감당할 믿음과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